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는 가장 옳은 것, 최선을 다해서 나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망하려고 사람들은 선택하는 법은 없죠. 복이 되려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선택들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자기가 옳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 그들은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 세겜 땅에서 사람들에게 다스리는데 그들이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 70명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일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 위에서 저들이 주는 많은 물질과 많은 혜택들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70명이 그러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그들은 왕자처럼 그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언페어한 것 같아요. 우리랑 삶이 너무 달라.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여룻바알의 그 공로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 한둘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아들만 70명이에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딸들은 어떡하고요? 그럼 그의 아내들은 어떡하고요? 그 집이 70가정이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그것이 복잡한 일이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이 이스라엘 생활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한 사람만 남겨놓으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했겠죠. 그리고 자기네들과 좀 같은 또 자기네 친척이 될 수 있는 세겜의
있는 첩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섬기면 되는 것,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그게 옳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의 결과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도망쳤던 요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너희를 생명을 걸고 살려줘 도와주었던 여룻바알의 그의 가족들, 형제들을 다 한 번에 죽이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만약에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옳은 일이라면 너의 삶은 그 기쁨의 삶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예언했던 대로 아비멜렉에 의해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서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으면 됐는, 다 좋은 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 쪽으로 가는 모든 물질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세겜 사람들이요, 중간에서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면서 그 세겜으로 아비멜렉으로 향하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기로 했으면서 그쪽으로만 가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으로 향하는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이득을 다시 취합니다. 똑같아요.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어떻게 하면 따를 것인가? 그것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밀 아닙니까? 성공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의 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도 다 죽고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다 피해 잔인한 살인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세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죽는 일들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죽게 하는데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요, 22,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요, 저들이 그 악한 영이 생각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 것을 말하는데, 제 속에 있는 자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래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이 내 속에 있는 걸 정직하게 드러내서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말하는데, 정직하게 드러난 것 속에 의로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거짓의 아비의 마귀로부터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22장에는요, 여호와께서 거짓의 영을 보내서 열왕기상 22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요, 거짓의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렇게 다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미가,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죠. 그것을, 그 영적인 비밀들을 왕상 22장 20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입에 거짓의 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지러운 마음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것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을 두었다고 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열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을 주려고 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저들을 시험하려 하여서 남겨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족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대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옳음과 그름이 있으면 그 중에 나는 올바른 것을 내가 전 인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동산나무 위에 선악과와 영생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순종함의 축복의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한 개만 있으면 그런 선택이라는 개념이 없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구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음성이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는요, 남겨두신 열국 앞에 있으면 봅니다. 내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의 말, 세상의 모든 풍속을 쫓게 하고요,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것. 남겨두신 열국 앞에서 그들은 뭘 봅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또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땅 속에서의 예배도 있어요. 다 남겨두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좋은 것임을 내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지금의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인도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순종하기 쉽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의 세상은 그래요. 원치 않아도 막 들려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귀에 나를 세뇌시키는, 세상의 모든 풍속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들이, 내가 의지적으로 노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 길을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해주셔서 남겨두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사사기에서는요, 너희 몸에 가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목에 올무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이거를 보니까 그냥 옆구리에 가시가 아니더라고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목에 올무가 된대요. 이게 사사기에서는 조금 말이 바뀐 거예요. 본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들었던 말을 정확하게 들려줄 때는 뭐였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된대. 여러분, 눈에 한번 가시가 돼 보시면 어떨까요?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고통스러운데 눈에 가시가 된다라는 건 완전히 눈을 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대요. 옆구리에 채찍. 목에는 올무가 된대요. 완전히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질 끌고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완전히 삼손이 그 짐승처럼 잡혀가지고 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것이래요. 영적인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시편 우리 40편을 한번 보죠. 시편 40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였대요. 여러 음성이 들려요. 여러 음성이 듣는데 나는 거기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음성이 들려지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 얘기를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가장 좋고 내가 판단할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중에 어느 것이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말한 자의 음성, 스피커가 누구냐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스피커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판단할 때 그것이 마음에 드느냐, 옳으냐, 그러냐를 들으려고 해요. 그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합리적이라 말하면요, 설교를 해도 어떤 설교, 그냥 스님이 와서 말을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속에서 듣기에 합당하면 들어요. 그 종교다원주의를 또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걸 또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함께 서로 언어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알라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신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을 극락이라고 말하고 천국이라고 말하고 파라다이스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언어가 다르더라도 추구하는 건 같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님이 목사가 사회를 보고 스님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리죠?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 교류를 하고 교회에서 스님을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왜 그러느냐? 스피커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옳으냐 그르냐를 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말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에 보니까 다 죽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 가지고서는요, 계산되는 말도 아니고 너무 도덕적으로도 잔인한 말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손해보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인간적인 발음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 그대로 다 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누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이 어딘 줄 알고 이곳에 옵니까? 하나님이 계신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곳,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대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무엇이 지혜 있느냐고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내 판단 속에서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은 다른 데 들어가서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다양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 말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저 사람 하는 말도, 그래서 외골수적으로 나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정직함 속에서 당신의 그 부분들이나 나의 옳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서로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서로 틀리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당신이 틀리다 그러면 싸움이 되는데, 우리 둘 다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서로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유일하게 옳음은 하나님께만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다 함께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서 올바름 속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이 다양성 속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노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틀림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나의 옳음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옳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음성이요, 말씀을 통해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있기도 합니다. 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또 갈등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하십니다. 거짓 영을, 왜 저들은 거짓 영에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가 입맛에 맞는 것을 들려주느냐? 그러니까 사기치기가 딱 좋죠.
넘어오기가 딱 좋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강화시키려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려주시는 것이 한 10%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10%가 들어졌어요. 그럼 90%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10%만인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되어지는 것은 응답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스라는 응답을 하나님은 10% 주신 것이고요. 노라는 응답을 하나님은 90%를 내게 주신 것이에요. 부모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그래, 그거 해봐. 100% 예스 하지 않습니다. 노우 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에게 예스라는 것을 통해서도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에 맞는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예스라고 한 거는 그래, 그 생각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한테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예스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게 나한테 부탁하거나 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no. 내가 no 할 때 그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no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yes보다 no가 더 많아요. 너무 어려서 그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커가면서부터는요, yes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yes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땅함 속에서 우리의 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모여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한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길로 간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던히도 어떻게 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그냥 마땅한 길로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다른 사람이 나를 7길로 와서 한 길로 몰래 들어와서 나를 속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속이로 들어온지도 몰랐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7길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신대요. 내가 그만큼 똑똑해서 그것을 잘 알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속이는 자가 내게 들어와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건히 서니까 저들이 그렇게 숨어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돌아간대요. 성령의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 찾아서 그것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사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쁜데 저 사람이 말씀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내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기쁘지가 않아요. 관심 자체가 안 가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과 그 다음에 영적인 민감함이 다 이해하지 않아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